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 이후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 사건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박해 사건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로다, 분봉왕 헤롯이 일으킨 그러한 박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항상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릇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핍박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 바벨론 종교와 혼합이 된 로마 카톨릭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우리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또 잔혹하게 그렇게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극우적인 이데올로기에 물든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성도들을 참 이상한 논리로 좌경 빨갱이 세력이다, 한마디로 메카시즘인데, 아무튼 이상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핍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릇된 사상, 이단과 또 혹은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잘못된 종교신념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기 쉬운지,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핍박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자. 뭐가 바르게 믿는가? 말씀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 말씀에다 이데올로기를 더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말씀에다가 바벨론 종교를 더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꼭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 역사적인 반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또 말씀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핍박의 양상은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세속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핍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그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 그냥 바로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저들을 노예로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부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헤롯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 한참 교회하고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또 누구를 잡아다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헤로당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아그리빠 1세로도 불리우는데, 이 헤로당은 로마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로당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하고 다른 사람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임명한 관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정치를 좀 하려면, 그렇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사건이 우리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로왕과 헤롯왕과 같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라든지 아니면 차별금지법, 이건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의 권세의 밑에 컨트롤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 지킨 나라가 바로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어느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건전하게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세속의 권력은 교회를 핍박할 수 없다. 또 과세를 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아무튼 3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정부가 정부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하튼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세속의 권력이 모든 종교기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자신의 권력 아래 이렇게 두고 통제 감시하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세무조사하고, 그렇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과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충이 먹어 죽었더라. 충이 먹어 죽었더라.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건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통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과거에 누가 그랬어요? 바로왕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랬고? 헤롯왕이 그랬고, 또 마지막 때는 또 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렇죠?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 헤롯의 박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들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박해에 대한 2가지 상반된 결과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쵸?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누가? 야고보. 그쵸? 누구의 형제입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끝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로 소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더라. 왜일까? 하나님이 야고보는 미워하셨고 베드로는 사랑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야고보에게는 뭐가 사명이요? 순교가 사명이고,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남아서 복음 전하다가 뭐 나중에는 순교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겁니다. 누구는 미워하시니까 내려가시고, 누구는 사랑하시니까 남겨두시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3절에서 이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배는 묘절이야.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사이이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들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예, 보아네비라고 또 우리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부탁하려고. 뭘 부탁하려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치맛바람. 치맛바람. 성경에 치맛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뭐 사촌간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치맛바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세자가 될 줄로 알고 한 자리 주십시오. 기왕이면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를 주십시오. 치맛바람이지.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해봅시다.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마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십자가의 잔인 것도 모르고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신 거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90이 넘다. 고생하다가 그냥 안식을 하셨어요.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지.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일찍 순교하는 게 낫지. 밥 못 쏘면서 유황광산에서 90 먹은 노인네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그냥 또 환상 주시니까 또 기록하고 고생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생하다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일찍 가는 것도 복입니다. 뭐요? 자신들이 한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는 최초의 순교자, 하나는 산 순교자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는 겁니다. 여하튼 십자가는 다르지만 다 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해봅시다.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살든지, 그렇죠. 데려가시면 그냥 순교의 길을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미워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른 겁니다. 해봅시다. 사명이 다른 것이다. 예. 이전에 이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핍박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할 땐 얼떨결에 일을 당한 겁니다. 얼떨결에. 근데 이번에는 또 사도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환난날에 예, 공식처럼 외워야 돼. 해봅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의 공식과 같이 환난의 원인이 뭔지 몰라.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지만 원인이 어떻든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는 뭐 해야 돼? 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사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옥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들 앞에 섰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희한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살려주셔가지고 저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갖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닫힌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 믿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저기 베드로가 왔다 그래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너 미쳤다 그러고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주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해.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했다.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믿음 없이 구해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해봅시다. 믿음 없이 구해도 주실 때가 있다. 하지만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했으면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숨진 자를 조심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불러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를 찾아가고 나가 다시 것으로 하라. 예, 성도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옥에서 빠져나온 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눈 뒤에 다른 곳으로 갔다.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봅시다.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 왜 피해? 남아있으면 죽어요. 붙들리면. 여러분,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순간이면 죽어야 하지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실 때 죽어야 순교예요? 쓸데없이 그냥 죽음을 찾아다니는 거,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핍박이 있다 보니까 때로 어떤 성도들은 순교의 반열에 서는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죽여달라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게 과연 순교일까? 자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저들을 사도라 부르시면서 뭘 합니까?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0장 16절에 나오는데 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러나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미련하게 하면 안 돼요. 전도도. 해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찌 보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뱀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10장 23절에 나오는데 해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동네를 피하라. 할렐루야. 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곳에서 이건 핍박이 시작됐다는 게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바로 선교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시작되거든 그곳에 머물러 핍박을 자초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한정이 되기에.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뭐 하는 데 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한 선교단체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인터컵. 여러분 인터컵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퍼포먼스예요. 거기는 장기 사역보다 단기 사역 위주입니다. 보여주는 선교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그 선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단기 선교사에 참여할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밟기 하게 하고 전도지 뿌리게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사원이라 했는데 돌게 하고 이 퍼포먼스지 선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다가 뭐 한국 사람도 아니요. 중국 젊은이들이 죽어가지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저도 로스토프 지역에 있었지만 부스요련 지역으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도 있어요. 중앙아시아. 거기는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는 제가 뭐 갈 때 같이 갔던 분도 계셔요.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름을 안 알립니다. 선교지에서. 이름이 알려지면 선교문이 닫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가서 사역하실 때는 사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러니까 타켓트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IS인지 뭐 이슬람 단체가 와가지고 청년들을 그 자리에 죽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랬었죠. 선교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죽을 줄 아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퍼포먼스지 무슨 선교냐. 그렇잖아요. 그 퍼포먼스예요. 선교 돼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여러분 조용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짜 선교사들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건 선교의 문을 닫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뭐 이슬람 지역을 다 선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지역으로 사람이 흩어졌잖아. 뭐 그것 때문에 뭐 유럽이 뭐 테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날 잡아잡수. 그거 선교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성교 하냐고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이 달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근데 저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됐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저들의 논리대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그렇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웅주의 심리가 강해요. 순교라든지 핍박 같은 것들을 일부러 받겠다고. 그래서 유독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환란 통과설이 인기를 끄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핍박받는 걸 좋아해요. 영웅이 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성경적이냐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나요, 나.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핍박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지막 때의 사역을 지금 뭐 벌써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문이 닫히는 게 느껴져요. 세미나에도 사람들 안 오고 문이 닫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침묵해요. 왜 이러냐? 그리고 억지로 뭐 어떤 일들 또 벌리면 오히려 육신의 열매가 맺혀져요. 열어주실 땐 나가서 하고 닫으실 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해봅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이스라엘의 모든 농대를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주은 시간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핍박자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므로 일식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식소 같은 신하는 가시를 지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그렇죠. 어느 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예복을 쫙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효유한데 연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연설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백성들이 그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는. 그렇죠. 야,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근데 헤롯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 하다가 충이 맞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바꾸시니 충이 먹어 죽이니라. 1차적으로는 결국 헤롯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만 결국에는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교만케 만들고 넘어뜨리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12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핍박과 순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고 크게 불어났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아무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핍박의 와중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 핍박을 통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던 헤롯,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헤롯 왕이든 그 누구든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리한 정책을 통해. 박근혜가 왜 이렇게 저거 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할랄단지를 통해서 그렇죠?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타겟트가 누구요? 교회하고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아주 이어져 오고 싶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막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굴 동원해서 황교안이 동원했어요. 전도사 황교안을 동원해가지고. 이 일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아예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마음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깜빡하다. 문재인 정부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뭐 동성애를 확산시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그건 뭐 한국교회가 핍박받을 만한 빌미를 주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오디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지 남들이 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렇죠. 부모가 때리는 거지. 남이 때려봐 기분 나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죽든지 살든지 해봅시다. 죽든지 살든지 순교가 필요하다면 죽어야 할 것이고 또 살아야 한다면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함되게 하도록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 주기를 이렇게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